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죠. 주일에도 나가고 수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회까지 참석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말고도 또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헌금입니다. 헌금의 종류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일마다 드리는 주일헌금, 또 11조, 감사헌금 외에도 선교헌금, 또 건축헌금, 장학헌금 이렇게 많은 종류의 헌금이 있는데요. 그렇게 각자의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또 헌금의 종류에는 구제헌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는 이 구제헌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는데요. 이 편지를 쓰기 1년 전에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구제헌금을 하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 작정한 것을 실천을 못하자 바울이 한 번 더 권면하기 위해서 오늘 편지를 쓴 것이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의 교회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형제들아라고 편지를 시작하면서요. 하나의 예로 든 교회 이름이 바로 마게도냐의 교회인데요. 마게도냐 교회라고 함은 마게도냐의 지역에 있었던 교회, 즉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을 통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바울의 사역을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힘껏 도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바울을 도왔던 그런 이유는 그들이 부유해서 돈이 너무 많아서 쓰고도 남아서 도왔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알고 보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종교의 자유도 없었을 테고 정말 힘든 고난의 그런 시기를 보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할 수 있었던 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바울을 도왔던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이 마게도냐 지역 교회의 도움을 풍성한 연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시련,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구제헌금을 하였던 이 성도들에게 고마워하고 칭찬해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누가 시켜서 강압적으로 헌금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자원하여라고 나와 있죠. 스스로 원하여서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였던 이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더 확장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구제헌금은 단순히 물질을 모아서 주었다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오늘 4절을 말씀해 보시면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바울의 사역에 그들이 단순히 돈만 보태서 함께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이 마게도냐 성도들도 함께 하였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5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이들이 드렸던 물질은 단순히 돈만 의미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마음 전체를 주님께 드리면서 헌금을 하였던 열심과 열정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헌금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드렸다라고 5절 말씀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처럼 적극적으로 구제헌금에 동참하여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이렇게 정성껏 헌금을 드릴 수 있었던 그 비결, 그 마음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이 비결은, 그 방법은 바로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이 그렇게 구제연금을 풍성하게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은 이전에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구원을 받으면서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하였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가난, 압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또 가장 먼저 행해져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물질만 많이 드리게 된다면 이것 또한 자신의 의를 앞세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마게도냐 성도들의 그 구제헌금을 드린 이 태도에서 세 가지 배울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원하여서 드려야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 스스로의 자발적인 마음에서 헌금을 드려야 하겠지요. 또 두 번째 배워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헌금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것 바로 헌신이죠. 하나님은 많은 물질보다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체를 받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또 신앙생활이 습관처럼 되다 보면 우리 자신은 드리지 않고 물질만 드리면서 딱 거기서 끝난 것처럼 신앙인으로서 의무를 다한 것처럼 여기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물질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체에 그 자체에 우리 존재 자체에 관심이 많으심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드려야 합니다. 헌금은 무조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진심이 아닌 것,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헌금을 할 때에도 구제헌금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여쭈어가면서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이 혹시 나의 의로움과 나의 열심을 드러내고자 함이 아닐까요? 주님, 이 물질이 어디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헌금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좋은 태도로 헌금을 할 수 있는 그 근거, 이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주님께 헌금을 드릴 때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게 해주시고 내 자신을 드리면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구제하며 헌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마게도냐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였고 얼마나 헌신하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의 헌신적인 그 구제헌금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이 확장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까지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금을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헌금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니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